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바쁠 때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날은 쓸 내용이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온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늘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급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늘 약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혹시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라마라는 도시를 요새화하는 것인데 그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약 8km 지점에 곧 베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을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점령하고 나면 남북으로 있는 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사 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역대하 16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역대하 16장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4절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5절 말씀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지금 당장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그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이제 은이나 금을 보내는 거죠. 어쩌면 그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방법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아사의 말을 듣고 쳐들어와서 이제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증손자였던 아사 왕의 일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35년 동안에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4장 전체에 보면 이제 구스 왕 세라가 이제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 왕은 아주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니까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군대로 하여금 이제 도망가느라 정신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가 뒤를 따라가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어요. 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곡식과 또 무기와 또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구스의 100만 군대도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견자 하나니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과거에는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종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백성 중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두고 학대를 했습니다. 역대하 6장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이제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이 아주 지독하게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어떤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의원들에게 치료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목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고 은혜도 많이 받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자꾸 과거를 또 우리가 되새기지 말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도 묻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가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사람의 평가는요, 마지막을 보고 또 그때서야 나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신자요 또 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참 크리스찬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잘나고 잘해서 잘된 것으로 알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마음을 갖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그리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면은 돈과 힘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병원과 또 의사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병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을 가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타락한 아사왕과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아사 왕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으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그리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축복을 하나님과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한나는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하죠.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에 부와 여기 귀가 그랬는데 존귀를 말하는 거예요.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어지게도 하십니다.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와도 안 된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없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게 가장 잘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만약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매,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결국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살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드디어 인생 채찍을 드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3절에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하였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 말씀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독한 아수르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많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을 온 세계 망치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내가 이유를 깨닫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몽둥이가 뭐 예뻐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몽둥이를 쓸 때만 쓰고 끝나면 아궁이에 내어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요셉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 주셨다고 했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보복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저 운이 나빠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괴롭히거나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속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사 왕같이 그렇게 마지막을 비극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더 큰 적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보다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손을 잡았으나 이제 그 세상이 왕을 짓누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람을 사용한 것 같으나 이제 아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 동부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거기는 캐나다에서부터 흘러오는 큰 강물입니다. 처음에는 평온한 강이지만은 이제 폭포 쪽으로 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합니다. 물이 폭포 쪽으로 흘러갑니다. 조금 있으면 폭포에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집니다. 그런데 바로 옆으로 커다란 나무가 흘러내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아무리 커다란 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은 그것을 붙잡으면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집니다. 생명줄은 아무리 얇아 보여도 붙잡으면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오직 예수라는 그분을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그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해놓고는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헬퍼가 아니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사후에 쥐수닥거리나 하시는 하나님처럼 만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애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서 그쳐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수준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꾀를 쓰거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신앙의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해결하고 더 좋게 해결하며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